4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를 따라 오늘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알며 깨달으며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또 우리의 질병의 모습은 다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고 때로는 성령의 불로 씻어 주시사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손길로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한 주일 동안 이렇게 지나갔고 202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우리 대강절을 맞이해서 이번 오늘 한 주는 우리가 인물로 본 예수의 모형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여러분 한번 말씀 나누고 또 한 주간절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었고 크게 두 대지로 나누었고 구약에서는 광야 전 시대와 광야 후 시대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물 속에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길을 걸어가시는가를 말씀해 주었죠. 이렇게 인물별로 그 말씀들을 잠깐 살펴보고 신약에 들어가서 우리가 좀 결론을 맺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 보면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광야 전까지는 아담,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이라는 이 세 사람 속에 나타나 있는 모형, 예수님의 모형이 있죠.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우리가 첫 번째 보면은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인가를 구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메시아가 오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표현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아담입니다. 첫 번째로 아담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첫째 아담 그리고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을 가리켜 산영이라고 표현했고 둘째 아담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살려주는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대표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왔다고 하는 대표의 원리로서의 아담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아담이라고 표현했고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표현되어진 아담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자의 영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둘째 아담 형상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등장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는데 결정적인 사건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는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이후로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물론 중간에 약간의 틈이 있습니다. 사라를 통한 시험도 있고 그렇지만 그의 결정적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결정적으로 보여준 것이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의미는 여기에 있어요. 22장에 자기의 아들을 제단에 놓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오셨죠 하신 말씀이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그리고 그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 나는 그 길을 간다라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은 아버지 뜻이고 아버지가 가라 하신 것이고 나는 그 말씀에 따라 나는 걸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 길을 그대로 진행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등장하죠. 그의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 여러분 이삭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22장에 금방 말씀드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죽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표현했죠. 그죠? 아들이 이삭이 나무찜을 주고 모리아산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묻죠. 아버지, 나무와 불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자기를 태울 짐을 지고 가고 불을 들고 가는 이삭의 모습과 예수님의 골고다 산을 향하여 달려가는 십자가를 진 모습과 상충적으로 이야기를 성경은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삭이 보여주는 것 중 하나는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13살 정도 됐다고 지금 그때 보는 겁니다. 여러분 100살 때 낳고 그 아이가 자라서 나무짐을 질고 간다면 뭐 신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보면 그 정도 돼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달려들어서 아들 이삭을 꽁꽁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을 그 상황에는 아들 이삭이 반항할 수 있는 육신적인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반항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묶는 대로 묶였고 그리고 제단 위에 놓여졌고 죽음의 순간까지 이르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죠.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죠? 그 얘기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숨을 거두십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순종하는 끝까지 자기의 길을 다 완성하시는 그 모습을 이삭을 통하여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 길을 걸어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이삭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오고 야곱 아들 요셉이 등장하죠.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 요셉은 죄인으로 팔려가는 예수님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팔려가는 요셉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팔려가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와 함께 자라난 형들입니다. 이복 형들이지만 형들과 그 형들 사이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부터 그가 팔림을 당하는 거예요. 이복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 미움이 점점 도가 차다 보니까 야, 제가 팔아버리자. 그죠? 자기들한테 다가오는 요셉을 바라보고 그냥 두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요셉을 은 20에 팔아넘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창세기 37장에 등장합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러니까 자기네는 손 안 대고 요셉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우리가 손 안 대고 예수 죽이자. 그 말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사람 위하여 죽는 거 괜찮다. 그리고는 은 30을 줘버립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가룟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은 30을 따로 주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의 손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동생 요셉이 팔려가는 것과 그리고 손 안 대고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자기들 손 안 대고 로마 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처단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3년 동안 공생을 갖춰왔던 그의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여러분 바리새인들 손에, 로마인 손에 넘겨주는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전에는 아담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예표해주고 모형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 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광야 후로는 모세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 430년 있고 모세를 통하여 광야로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중보자의 역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뒤로부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 금송아지 사건 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다는 거 백성들이 압니다. 아는데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만듭니다. 제가 늘 이런 상황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백성 시내산 앞에서 그들 앞에는 시내산이 있고 그의 구름이 가득하고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의 현장에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앞에서 뭘 만들어요?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자고 금송아지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한테 내려가라고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창세기 12장 10절, 11절, 14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두라. 그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 죽이겠더니 모세가 그 앞에 엎드리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모세가 엎드립니다. 엎드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하고는 쭉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드린 후에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거하는 모든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을 진노하려 할 때 하나님이, 모세는 중간에서 여호와여 잠깐만, 주의 은혜가 크시고 주의 사랑하심이 크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여기까지 왔사온데 하고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모세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요한계시록 7장에는 어린 양의 피로 그의 옷을 입히셨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죄를 씻기시고 신옷을 입혀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거기에 광야에 나가서 아론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모습을 보였다면 아론은 대제사장의 모습으로서 어떻게 죄를 고백하는가를 대신 제사제를 통하여 가르쳐주는 역할이죠. 가르쳐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해요.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우리 죄가 사함받는지를 아론이 동물제사,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건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죽을 때 어떻게 우리 죄가 사함받는가를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으로서 아론 대제사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에 들어와서 다윗과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절대 왕권입니다. 절대 왕권으로서의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위에 죄패가 있었습니다. 그 죄패는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가 있더라. 절대 권력이죠. 절대 권력. 다윗은 절대 권력입니다. 그래서 남북을 통일하고 이스라엘을 통일합니다. 절대 권력이에요. 모든 백성으로부터 존경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절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믿는 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의 왕권은 하나님의 절대 왕권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평화의 왕의 상징으로 선포되어지는 거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그 왕의 모습을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 다음에 번영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솔로몬은 번영의 왕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많이 하죠.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고 여러 주에 있는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고 나라가 강성해지는 겁니다. 그게 솔로몬 왕의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평강의 왕, 번영의 왕, 행복의 왕, 축복의 왕으로 묘사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오실, 사람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였느냐, 그 메시아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냐.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말씀하죠.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받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줄 아름다운 모습,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 그 다음에 선지서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녹과 엘리야가 나오죠. 에녹과 엘리야는 좀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에녹과 엘리야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적인 모습을 잠시도록 잠깐 보여준 사건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지는 통로를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선지서가 나옵니다. 여러분 선지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선지서에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이사야 53장 말씀이 그러하죠. 그는 순한 어린 양 같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선지서들은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게 구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습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은 그 메시아는 어떤 왕권을 쥐고 어떤 힘과 권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신약에 나온 예수를 봐야 됩니다.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입니다. 오신 메시아. 그리고 그 오신 메시아는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시느냐,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표현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갈라디아 6장 17절에는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삶으로 걸어가는 것, 삶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구약에서 인물들은 오실 메시아가 어떤 길을 걸어가실 건가를 이야기했다면, 보여줬다면, 신약은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증거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여러분 자살해서 죽었죠. 가룟 유다. 그럼 11제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가 좀 찾아보니까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졌습니다. 그죠? AD 64년경, 65년경에 로마 화재 사건을 통해서 제일 먼저 걸렸고 베드로가 걸렸고,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 거꾸로 지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밥 먹으며 유배 갔다가 돌아와서 순교를 했습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는 몽둥이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고, 그리고 몽둥이에 맞아서, 쇠몽둥이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쇠몽둥이로 맞으면, 그죠? 한 대 맞으면 부러지는 거예요.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는, 죽었어. 쇠몽둥이에 맞아서 죽었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십자가 X자형으로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거꾸로 졌고,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빌립은 기둥에 매여서 맞아 죽었고, 마태는 칼에 찔려 죽었고, 시몬도 몽둥이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헤롯에게 잡혀가지고 목베임을 당했고, 바돌로메는
제일 아프게 죽은 거예요. 바돌로메는 산채로 잡혀서 가죽을 벗기는 상황에서 죽어갔습니다. 야고보는 나무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어. 가룟 유다는 자결했어. 여러분, 이들이 다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걸어간 길을 12제자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떻게 걸어갔는지, 어떻게 매맞음을 당했는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앞에 있었는지 그들은 똑똑히 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삶 안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은 만났고, 그 만난 주님의 모습은, 부활의 모습은 그들이 형용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적 죽음을 개의치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죽든지 부활의 몸은 새로운 모습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이 죽음의 길을 몽둥이 맞아 죽든 가죽을 벗겨서 죽든 그 죽음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았어요. 왜? 그 다음에 부활의 몸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오늘의 결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러면 내 삶 속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는 삶 속에 나는 내가 어떤 생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을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활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죠. 숙제. 거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마음으로 먼저 다짐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먼저 다짐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첫째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내가 나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옛날에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뭐 지금도 거의 그렇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게 조금 구분됐죠. 다니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좀 구분이 됐어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으로 먼저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삶 속에서 내가 체험한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진 내 삶, 그리고 그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임했고, 성령의 감동이 내게 어떻게 임했고, 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내가 어떻게 깨달았고, 그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잘 새겨서 차곡차곡 쌓아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마음 속에서 믿음의 눈을 갖고 믿음의 귀를 열고, 그리고 믿음의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게 제가 보기엔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고백이 먼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내 안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내가 이제는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생활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과정 속에서 항상 방해하는 것이 있죠. 육신의 연약함, 그리고 환경은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것이지, 뛰어넘지 못하고 그때 부딪혀서 내가 쓰러질 것이 아니죠. 우리는 뛰어넘어야 돼요. 그 생활입니다. 생활. 내가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이제는 어떤 생활을 통해서, 어떤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까? 이겁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많은 말들을 했죠. 성경은 여러 가지로 아주 수없이 많은 과정,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 한마디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모든 면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면에. 듣는 행하는 말, 듣는 귀, 하는 생각, 내 행동, 표정, 다 여러분 들어가 있어요. 교만이라는 단어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 속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우리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존재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가 무시당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상처를 받든지 하면 사람의 감정은 믿음하고 상관없이 확 바뀝니다. 그게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말씀을 내가 가졌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잘 어우러서 잘 컨트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드러낼까라고 하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난 하나님의 성도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조급한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조급한 마음. 그게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조급한 마음이라는 것도 우리 눈에는 잘 안 나타나죠. 근데 내 성격 속에 들어있는 한 모양입니다. 내 성격 속에 들어있는 한 모양. 근데 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요 사람이 하나님 때를 기다리질 못해. 그래서 이 조급한 마음이 자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는 것을 자꾸 망가뜨릴 수 있어요. 내가 조급하게 움직이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세상은 많은 정보를 통해서 내가 지혜롭고 현명한 자라고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많은 정보를 통해서 너희가 지혜롭고 현명한 자가 되라.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로운 자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러면 그 말은 성경만 알고 세상 지혜를 모르라 이런 말일까요? 아니죠. 그런 말은 아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총명이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총명과 명철과 지혜를 가지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 분별 못하겠어요? 하고도 남습니다. 하고도 남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오실 메시아가 걸어갈 길을 증거해 줬다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십자가 길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될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담가 놓으신, 잠겨 놓으신 아니면 내 속을 통하여 드러내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우리는 그를 찾아가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거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물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구약의 모습처럼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걸어가셨다는 것도 보여주어야 되고 또 신약에서는 내 삶 속에서 아주 작든 크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이고 또 그를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이라는 큰 세계적인 이 바이러스 사건 때문에 과연 나는 하나님의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 담대하게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드러낸 향기로운 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또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그 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속에 예수님이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어느 상황, 어떤 말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살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